오늘 본문 14절 보면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한 젊은 부부가 캐나다의 락키 산맥이 있는 밴프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저도 미국에서 콜로라도에서 10년을 살았는데, 콜로라도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 락키 산맥이 지나가고요. 라틴 말, 스페인 말로 콜로가 컬러풀, 컬러, 라도 랜드. 그러니까 컬러풀 랜드 그런 뜻입니다. 상당히 멋있는데, 저희 선배 목사님이 캐나다를 다녀오시고, 김 목사님, 내 밴프 갔다 왔는데 나는 콜로라도만 멋있는 줄 알았더니 너무너무 멋있더라고. 꼭 가보셔야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직 못 가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밴프 지역에 이 젊은 부부가 이사를 갔어요. 정말 철따라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들 부부는 그 절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더는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벌써 그 경치에 실증이 났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만나만 먹는 것이 실증이 나서 하나님 좀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늘 특별한 감사거리를 찾는데요, 실제로는 수많은 감사와 간증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내 곁에 있음에도 말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7형제인데 막내였어요. 여러분, 이 부모님께도 인정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사울 왕이 패해지고 하나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왕의 제목감이 있으니 가서 내가 지명하는 사람 기름 왕으로 삼아라. 다 알았어요. 막 형들은 막 지금 때 빼고 광내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아버지가 다윗 보고 너는 들어가서 양이나 쳐. 이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아니 아버지도 나를 인정을 안 하시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충성하는 다윗을 불러서 그 막내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특히 그 사울 왕이 자신이 죽이지 못한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다고, 그리고 또 돌아오는데요, 전쟁에 나갔다,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막 질투심이 나가지고, 여러 질투심이 나니까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보면 막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피해서 그 창이 벽에 꽂히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 블레셋 중에 5도시 중에 하나가 가드인데, 가드로 아기스 왕에게로 망명했습니다. 또 갔는데, 이 피난해서 가서 사는데 그 신하들이요, 이 왕에게 가서 그렇게 왕이시요, 사실은 이 다윗이 이런 노래를 듣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래, 여러분, 그때 진짜 이거 아무도 없는데 외국에서 파리 목숨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1장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그렇게 미친 척을 해야만 살 수 있었던 그런 지경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다윗이 고백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시편 23편입니다. 사실은 막 푸른 초장, 막 시냇물이 흐르고 목가적이고 평안한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실제 지찜 내벤 그 삶의 정황은
그랬습니다. 우리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4절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나이다. 여러분, 그 정말 수도 없는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특히 5절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약한 아이였는데도 왕으로 삼아주시고 죽을 위기에서도 구해주셨으니,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저도 이런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부흥회 때 들으신 분도 있지만, 제가 공군을 갔는데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가서 영어 시험을 봤는데 아마 만점 맞은 것 같아요. 예, 관제 특히 컨트롤 타워에서 그 비행기 뜨고 내리는데 미군 부대가 많잖아요. 수원도, 오산도, 군산도 다 미군 부대 함께 했습니다. 근데 휴가 갔다 왔더니 제 동기 중에 공군 참모 차장 아는 이렇게 사람이 있었던 거 봐요. 제 자리에 그 사람이 들어오고 저는 헌병대로 밀려났습니다. 하나님, 저 좀 군대 전도사로 좀 보내주세요. 기도 많이 했는데 1년 반 만에 제가 공군 기지교회 전도사로 갔어요. 보직이 바뀌었는데 군대는 전도사가 필요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이제 월요일이 돼서 그 당시 고 박지성 목사님 스텔라를 타고, 현대 아시죠? 옛날 스텔라. 그 이제 서울을 이제 교회 필요한 성구를 사러 기독교 백화점 가는데 갑자기 옛날에는 이리, 지금 익산 인터체인지에서 저를 내려주셨어요. 부모님에게 먼저 갔다 오라고. 근데 저랑 헤어진 지 몇 시간 안 돼서 이 목사님이 그 천안 있잖아요. 옛날에 그 비행기 불시착한 그 만들어 놓은 중앙 분리선 없는 그곳에서 빗길에 사고 나셔서 소천되셨어요. 네. 저도 원래 거기 타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저희 집에 가 있는데 전화가 막 온 거예요. 비행대장님한테, 백영남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군대 교회를 들어가 봤더니 그때 장윤이, 그때는 집사님, 지금 권사님, 여선교 회장님이 저를 자꾸 막 하신 말씀이 귀에 쟁쟁합니다. 전도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사님 살려주셨어요. 꼭 명심하셔서 이제 앞으로 목회하실 때 2명 목은 하셔야 됩니다. 이 35년이 지났는데도요, 귀에 쟁쟁합니다. 그 제가 2명 목사의 몫을 해야 되는 목사입니다. 얼마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은혜들이 살면서 있으실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의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우선 다윗은요,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형이요 동무였던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 무비보셋을 자꾸 찾아내었어요.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 할아버지의 밭도 주고 다윗 왕의 식탁에서 먹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은혜를 잊지 않는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아요. 근데 다 말씀드릴 수 있는 7가지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조상 때부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증조부, 증조모, 보아스, 룻이죠, 룻. 두 번째는 목동이었는데, 여러분 뭐 목자 그러면 우리는 좋게 생각되지만 그 당시에는 최하위의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그 추운데 지내야 되니까. 목동인데 하나님이요 귀하게 써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막내였는데 왕으로 지명해서 기름 부어 주셨어요. 네 번째 보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돌이요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해주죠. 여러분 맞힐 수는 있지만 이 뼈를 뚫고 가기에는 사람 힘으로는 안 돼요. 맞아서는 죽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박혀야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다섯째, 사울왕의 수많은 암살 위기,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 구해주셨어요. 여섯째 보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사무엘하 8장 6절 1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군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7번째, 다윗 왕 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사무엘하 8장 2절에 보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둘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조금 그렇지만 비유가 우리로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이겨가지고 우리 종이 되면 이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조공을 매일 바쳤는데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반만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가 똑같아요. 우리 해양 세력, 대륙 세력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를 침범했습니까? 그런데요 1000번, 1000여 번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지난 기독교 들어온 130년 역사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지금 저는요 반만년 역사 가운데 지금이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로 강성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계 7대 제국 50 클럽에 들어간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대한민국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회를 배척하고 하나님 배척하는 이런 배은망덕한 나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한없는 그 크신 은혜와 복을 잊지 않았어요. 자, 오늘 성경은 그 다윗이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다윗이 하나님을 믿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그 신앙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았어요. 오늘 본문 15절 보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여러분 히브리인들을요 우리가 히브리인들 그러는데 이게 영어로는 히브루스 그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루가 방황하는 사람들, 거류민들, 땅에 한 평도 없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땅도 주시고 가장 강력하게 해주셨네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합니다. 주권도 주께 속하여. 주권도.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12절 보면 부와 귀. 여러분 이게 배부른 돼지가 되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부귀만 있다고 사람이요 귀하게 여김 받지 못해요. 돈과 함께 인격, 존귀가 따라가야지 진짜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런 고백. 하나님 막내였는데 아버지도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저를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소년이었는데 목자였는데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골리앗을 저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건 진짜 삶 속에서 나오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이쁜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람이요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을 가지고 왔어요. 다윗에게 주었어요.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고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아말렉 소바왕 르홉의 하다레색에서 노력한 것과 함께 드렸더라. 자, 그러자 감사와 찬양도 올려드렸습니다. 다윗 왕의 진짜 신앙과 겸손과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입술에만 있지 않았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성경에서 가장 헌금 많이 한 분이 다윗 왕입니다. 참 재미난 건 여러분 서양 역사를 보면 서양의 패권을 쥔 나라들이 누구냐면 이 다윗 왕이 만들어 오는 이 금, 은을, 보물을 누가 가졌느냐예요. 이 다윗 때는 다윗이 가졌는데 이 이후로는요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메대, 페르시아, 메대,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이 가져갔어요. 그렇게 되면 패권을 가진 거예요. 그 시작을 누가 만들었냐면 다윗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 정말 겸손하게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저축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16절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물론 성전 건축용이긴 하지만 내가 저축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다윗만의 고백이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 태어나실 때 태어나셨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실 때 여러분 뭐 금옷 무슨 금수저 입에 물고 옷 입고 나오신 분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다 벌거벗고 나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사실은 누리는 것은 우리의 재능과 힘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모도 환경도 내 재능도요. 여러분 내가 했습니까? 훌륭한 부모 만난 거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내가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받았어요.
코로나 중에도 건강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찾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셨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꼭 필요한 잠언 8장 17절 18절 21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미 보셨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보물을 주셨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내가 쓸 것 다 쓰고 내가 할 것 다 하고 찌꺼기 같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가장 감사하게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역사상 가장 복받은 사람을 보면 물질의 복, 그 나라 다윗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후손들은, 그 후세의 왕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자신들은 자신들의 자식들에게는 풍성하고 좋은 곳으로 하면서 하나님께는 눈멀고 병들고 찌꺼기 같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말라기잖아요. 자, 말라기서를 한번 보세요. 말라기 1장 8절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이요, 다윗 이후로는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들어보세요. 말라기 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을 무슨 이렇게 하면서 무슨 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아니에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물을 감사하게 드리려고 하냐?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저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좀 있으면 이제 할아버지도 될 것 같고, 이제 쭉 지나오면요, 어렵고 힘들 때 물질로 돕는 분들은 끝까지 이어져요. 관심이 있고.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나물나라 한 사람은 그냥 다 자연히 끊어져요. 물질의 관계가 없는 분들을 보면. 오히려 저 제자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렇게 하면 저를 도운 것에 몇 배를 더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마중물 종자 씨앗이 돼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예물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면 내가 쓰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더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거예요. 자, 다윗이 어떻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4가지예요. 백성들과 함께 17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자, 여러분, 내 부모, 형제는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복을 받고 내 재정이 어느 규모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속이지 않고.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다윗이 왜 복을 받았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렸어요. 2번째,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어요. 3번째,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자원을 스스로 원해서. 그리고 마지막 보면 풍성한 제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보면 소가 1000마리, 또 순양이 1000마리, 양이 1000마리, 3000마리.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무슨 다윗이 뭐 생색을 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주신 거. 내가 복 받은 거. 여러분 복 받은 거 다 있으세요. 여기 제가 보면 다 있으세요. 뭐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셨어요.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 뭐 헌금이 필요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복 주시려고.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보물만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 감사, 예배, 제물 드려서. 오늘 본문 10절 보세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3절, 우리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21절,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님이여 이렇게 다윗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어요. 다윗과 함께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있는 나라, 가장 큰 영토,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셨어요. 다윗만 복 받은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까지도 오늘 성경에 지금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 때문에 복을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한 약속을 예수님이 부활 승천 천국에 가셔서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 되셔서 다 지키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성경에 딱 한 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다윗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사울왕을 패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곱씹어 보세요. 소도 되새김질 하잖아요. 곱씹어 보세요.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발가벗고 나왔어요. 내가 가진 모든 건 내 힘도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생명, 힘, 재능, 건강, 부모, 환경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여러분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하늘에 쌓이는 건 하나님께 드린 거죠. 정말 내 자녀손 천대 만대까지 복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정말 자식을 위한 거라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보다도 죽을 것 같았는데 살려주셨어요. 나도 한번 꼼꼼히 나도 한번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망할 것 같았는데 다시 살려주셨어요. 정말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었는데 가난한 사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품어주셨어요. 저가 아버지가 사업이 실패하셔가지고 말씀드렸죠. 저 쌀꾸러 다녔다고. 정말 가난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교회 갔더니요 너무 친절하게 해주고 존귀하게 해주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도대체. 막 봤더니 모든 사람 특별히 가난하고 버려지고 병들고 언터처블 피플도 사람들이 건들기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품어주시고 이야 주님이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요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닭동이가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지 제가 교회 가서요 야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신대. 나를 위해서도 죽어주셨대. 제가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 자존감이 세워지고 정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감신도 가고 유학도 가고 교수도 되고 박사학위도 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아들 딸 만들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뭔가 늘 부족한 것처럼 감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거 저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제가 요즘 보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팔라한 섬의 한 어부가요 고기를 잡으려고 배 타고 나가서 이제 그물을 내리려고 닻을 내려야 되잖아요. 닻을 내리는데 뭐 툭 소리가 나네요. 오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평상시와 다른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이상한 큰 돌이 있어요. 좀 빛이 나. 들고 왔어요. 집에다 놨어요. 시간이 흘렀는데 아니 불이 났네 갑자기 집에. 목숨도 살리고 중요한 가져두고들 이렇게 끝 내왔는데 아니 큰 돌이 거리적거리는 거예요. 아니 안 되겠다 이거 팔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관광센터에 가지고 왔더니 사람들이 다 놀래는 거예요. 34kg짜리 세계 유일한 가장 큰 진주를 몰랐던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여러분. 시가를 계산하면 1천억 원 봐. 1천억 원. 34kg짜리 진주. 아니 1천억 원짜리를 집에 놓고도 모르는 이 불쌍한 어부처럼 우리가 그러지 않았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정성 들여서 우주 만물 창조의 하이라이트 하나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완벽하게 에덴 동산 만들어 놨는데 감사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늘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유혹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많은 걸 해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면 욕심이 생기고 유혹이 들어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너무 중요한 문제, 이 문제가. 반대로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 치료약입니다. 감사하면 막힌 것이 뚫리고 닫힌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십니다. 다윗처럼. 주어 대전을 쓴 아이작 왈턴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두 개의 거처에 거하신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다.
뭐 이런 코 씹어 보세요. 하나님이 거처하는 두 개의 거처가 있다. 하나는 천국에 계시고 다른 하나는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거하신대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소년 목동이었지만 강하고 크게 해주시고 수많은 죽음의 위기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를 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여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보물을 주신 하나님께 그 주신 것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 사랑해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 예배 모든 것 정성스레 이렇게 한 다윗, 정말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 나라와 민족도 복을 받은 것을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마중물 축복의 종자씨앗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